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언제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죠. 줄여서 다소리 전성시대. 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영광이 정말 정점에 달했던 그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주변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영토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국제관계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이스라엘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국력이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오늘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분열의 이유, 즉 솔로몬 왕국이 왜 그렇게 영화롭고 번성했으며 그토록 영광스럽던 나라가 왜 둘로 나뉘고 쇠락했는지, 이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각의 신자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고 솔로몬은 오늘날로 하면 신자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그대로 오늘날 교회, 오늘날 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과 분열을 해석하는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털을 잘 닦아놨습니다. 두 번째, 아주 유리한 국제 정세.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국제 정세. 세 번째, 솔로몬 왕 자신의 탁월함.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죠.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탁월한 지적 능력, 판단력, 예술 감각, 정치 감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이 그토록 번성했던 이유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솔로몬 이후에 급속도로 그 나라가 쇠퇴하고 둘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탁월했는데, 그 나라를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잇는 아들 르호보암 왕이 모질이라서 그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반쪽이 나고 국력이 급속하게 쇠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해석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요소들, 이런 상황들이 작용했어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모든 이유들은 주변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석하면
자,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국이 그토록 영화로웠던 이유. 자, 오늘 열왕기상 몇 부분을 찾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핸드아웃에 안 실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안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예, 성경은 솔로몬 왕국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솔로몬이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솔로몬에게 그 모든 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번성한 것이다. 자, 그럼 솔로몬 왕국의 분열의 이유는 뭡니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이유입니다. 역시 교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왜 분열됐는지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죠?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입니다. 이게 분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분열의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해석, 영광스러운 이유, 아버지의 후사, 국제 정세, 솔로몬의 탁월한 능력, 분열의 이유는 아들이 모질이라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솔로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변 정세 덕분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질이 아들과 그 기회를 틈타 이 나라를 갈취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력한 신하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뭐가 빠진 거죠? 하나님은 아까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해석을 앞에 걸로 해석을 하면 솔로몬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솔로몬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후의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죠.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되게 해주십시오. 즉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때처럼 평탄한 국제 정세를 주옵소서. 그리고 뭘 따라할까요? 성공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을 따라하겠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져오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지만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그렇게 알아야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은 다른 어떤 수를 쓸지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찢어 놓으셨는데 그 죄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솔로몬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후의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해석할 때는 뭘 배울까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세우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편에 서는 것이다.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잘 보고, 그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잘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겠죠.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이 걸어온 길을 안다면 여로보암은 당연히 후자의 해석, 즉 성경적인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왜죠? 여로보암 자신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떼서 나한테 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떼어주신 나라를 맡고 있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경적인 해석을 따르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줘서 네가 왕이 될 건데 그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아, 너는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내 말, 성경 말씀 잘 듣고 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내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너랑 함께하면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게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이고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솔로몬이 죽고 10지파가 자기에게 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이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12장 25절.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이제 원래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왕이 된 자신은 새로운 도읍지를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세겜이 새로운 수도예요. 그 수도를 잘 세우고 정비하고 거기서 살았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수도 삼아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성인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으니까 군사적인 정비도 좀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왕이 수도 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방 튼튼히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6절 이하가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염려와 계산이 찾아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갑자기 이 걱정이, 이 불안감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 전체 수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지금 땅덩어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이 훨씬 넓지만 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중심지, 이스라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땅,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1년에 최소한 3번씩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장소가 남쪽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생각하니까 지금 이 북쪽에 있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루살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에게서 점점 마음이 떠나고 역시 정통은 이쪽이야 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기울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내고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계산, 이 불안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책을 세웁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시설을 만들었어요. 북쪽 땅이 맨 끝쪽이 단이라는 도시가 있고 남단에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위쪽에 사는 사람은 단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굳이 내려가지 말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볼 때는 금송아지 세운 게 정말 막 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금송아지 세운 것은 그냥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 풍조를 따른 것뿐이에요. 더군다나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솔로몬처럼 이게 무슨 그모스의 신, 밀곰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똑똑한 여로보암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거지, 이거 했다 국민들이 웬 금송아지야 하고 난리 필 거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따라올 만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실제로 효과를 봤어요. 나라가 안정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요. 여로보암의 계산대로 잘 해결됐어요. 그러나 진짜로 해결된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인데, 이게 마침내 여로보암 자신의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만든, 영원히 멸망받게 만든 죄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핵심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직분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 그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드러난 죄고요. 진짜 여로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로보암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둘로 분열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다 보고 경험했으면서 뭐를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이 없어요.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게 없어요. 그냥 그 이론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이론에 불과하고 에이 실제로는 아니죠. 하나님 다스리는 거 저도 아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죠.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진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분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게 여로보암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솔로몬 왕국이 영화로웠던 이유, 솔로몬 왕국이 둘로 나뉘어진 이유, 정말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흥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넘어지고 쇠퇴할까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이 부분에서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실패한 길을 똑같이 갑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길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주변 나라들과 전략 결혼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키려고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수백 번. 자,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픈 현실을 듣고 우리 어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왜 했을까요? 물론 여자를 탐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정략 결혼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엔 자기도 컨트롤이 안 돼서 이 마음이 점점 여인들에게 가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찢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사실은 원조가 솔로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순종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역시 나라를 지키려면, 이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내 나라를 지키려면 정략 결혼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거 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한 게 솔로몬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는가? 내 인생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흥망성쇠가 정말 뭐에 달렸느냐? 이걸 붙잡아야 돼. 특히 우리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렇게 잘 나간다던 교회, 그렇게 설교 좋다던 교회, 교단에서 칭찬이 자자하던 교회, 그 교회가 한순간에 둘로 찢겨서 나눠지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고 왜 그랬는지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전했습니다. 여로보암처럼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말로 교회의 흥망성쇠가, 정말로 한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께 달려있다는 것 정말로 믿지 않고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나라를 분열하게 한 그 행실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도 망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수없이 듣고 되새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회자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이나 이 시대의 상황, 주변 정황,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야 되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사람에게나 교회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다 들었고 경험했으면서 똑같이 하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결말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국의 문제가 죄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 교회가 분열된 이유, 그 뒤에 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기본적으로 죄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주년 감사해야 될 날인데,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는 우리 조금 있다가 행사하면서 많이 하도록 하고요. 정말로 이 교회에 세워지고 넘어진 충만하고 황폐함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제가 4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두 번째는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두려워하고, 내가 불편한 거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 두려워하고, 그런 것보다 정말로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게 될까, 이걸 두려워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서서히 밀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우리 핸드아웃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섬이, 우리 각 사람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이론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에 그치다가 실제 삶에서는, 실제 학교와 직장에서와 가정에서는 솔로몬처럼,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나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나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